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양을 잡아서 죽이지도 않습니다. 무교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맥추절이나 수장절, 나팔절, 대속제일 우리는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을 지키지 않고 맥추절을 지키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또 성탄절 그런 것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구약 시절에 있었던 맥추감사절을 지키냐? 교회는 우리 교총회는 왜 맥추감사절을 지키냐?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유월절, 무교절,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특별히 이번 주일과 관련해서는 맥추감사주의를 지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큰 빙산이 있다면 눈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잠시 설명드릴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지난 학기에 레위기를 공부하신 교인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절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큰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감동이 정말로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막 설명을 하다 보면 교인들에게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감동을 전하고 싶은데 이 은혜와 감동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 보면 애를 쓰게 되고 설교가 길어지게 되고 설명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 신앙이 충분히 다 자라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교회에 매주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자라시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으십시오.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조차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을 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장 큰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와 은혜의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부터 한 해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기로 딱 그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니산월, 유월절을 지키는 날은 유대인 절기의 음력 정월입니다. 1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해에 첫날 14일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죄로 인하여 노예 생활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난 이후에 7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의 핵심은 누룩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켄터키에서 유학할 때에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가 켄터키 루이빌에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은 가스레인지 불을 안식일에 켜지 않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유대인이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에 일꾼을 불러서 갔더니 가스레인지 불을 켜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켜면 되지 않냐? 가스가 고장 안 났는데. 근데 안식일에는 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켜면 안 된대요. 자기는 끌 수는 있대요. 당신이 켜달라는 거죠.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지킵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는 여러분 집안에 누룩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교절 시작하는 첫날에 아이들을 불러놔서 상을 줍니다. 집안에 누룩을 숨겨놨는데 찾아오라. 누룩을 찾아오면 상을 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부모님이 숨겨놓았던 누룩을 찾아오면 상을 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는 이스트, 누룩 넣은 빵이나 떡이나 음식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집안 자체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었을 때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완전히 다 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좋은 점인데요. 무교절 동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누룩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거짓된 가르침, 죄악된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상징하는 누룩입니다. 한 해를 딱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룩과 같이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악한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자.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의 핵심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 올 한 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갈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마음에, 나의 생활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룩과 같은 것, 죄악된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게으른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살겠습니다.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신자로 한 해를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고 누룩 없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진설병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도록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그 한 해에 수고했던 추수, 그 한 해에 수고했던 모든 일들, 포도원의 포도들, 올리브의 감람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하고 추수해서 창고에 다 갖다 넣는,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11월 말쯤 지키는 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한 해의 모든 일들이 사실 다 마쳤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아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11월 말쯤에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수장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올 한 해 동안 한 모든 일들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한 해 마무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것들을 창고에 다 넣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11조를 언제 드리는가 하면 이 수장절 때 드립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 때 드리지 않고 맥추절에 드리지 않고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의 사업을 통해 모든 일을 통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습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라고 해서 11조를 드리는 시기가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맥추절, 정확한 이름은 추수의 축제인데요. 이 맥추절이 거의 이 시기에 5, 6월쯤에 있습니다. 한 해의 딱 중간쯤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맥추절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무교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보리추수는 무교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명 시작하면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그 해에 추수한 것, 보리추수가 마치고 본격적인 밀추수를 시작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하나님 올 한 해도 보리와 밀을 통해 과실들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한 해의 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저에게 주신 일용할 은혜와 양식으로 감사합니다. 그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딱 한 해의 중간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추수의 절기에 맥추 감사주일에 딱 걸리는 게 뭔가 하면 이 맥추절이 6월절로부터 49일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를 떠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우리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토라를 받습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 추수를 하는 감사절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저를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과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축제가,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에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맥추절 이게 맞아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추수한 것 그리고 특별히 수확한 과일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축제하고 잔치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날에 시내산에서 생명의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토라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언제 가집니까? 한 해의 딱 중간쯤에 지금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셔서
한 해의 시작을 축제로 시작하게 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도 축제를 하게 하시고 중간쯤에 격려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 또 축제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다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무교절 절기도 일주일을 비우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때도 일주일을 비우고 집에 나와서 텐트 치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이렇게 1년을 가기에 부족하니까 중간쯤에 추수 때에 우리를 딱 불러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봐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질병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인간관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시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육적인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를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지날 때에 구약에 있었던 것들을 왜 지킵니까? 구약의 절기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마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절기는 나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절기를 만든 분, 이 절기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분은 나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올 한 해의 반년을 남겨놓고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특별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뭔가, 힘든 와중에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했지만 나의 연약함이나 게으름 혹은 환난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 뭔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있었던 쓴뿌리,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음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여전히 누룩과 같이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렵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말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에 위축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시고 이것을 이용하셔서 나와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 생활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위축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하시는구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올해가 마칠 때까지 더 큰 은혜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의를, 맥주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 맥주절을 지나면 한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하고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곳간에 드릴 만한 것이 있고 버릴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고 올해의 남은 삶을 살 때에 그렇지 하나님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수장절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해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다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만한 것들은 드리시고 드릴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은 버리실 걸로 압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다 살았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드릴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영접해 주시기를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짧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모아드릴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년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절기는 내가 정한 절기이고 이 절기의 주인공은 내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대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의 달력을 가지고 교회역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해를 시작할 때 유월절과 무교절의 은혜로 시작하고 한 해를 마칠 때에 수장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고 중간에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용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서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인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는 교인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할 교인이 누구겠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갔는데요. 참 착한 아들이 있어요. 착한 딸이 있어요. 이 착한 딸은 매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명절마다 찾아와서 잘 도와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챙겨줍니다. 부모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참 착한 아들아, 착한 딸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명절마다, 생일 때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돕고 그렇게 효도를 다하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도울 만한 경제적인 여건도 되고 시간도 되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효자요 효녀이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다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똑같은 질문을 부모가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했다고 해보세요.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나에게 효도를 다하고 챙기고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내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에 대한 사랑과 나를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해 쏟아부으셨던 그 모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모님의 생일을 챙기고 명절마다 찾아오고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잘한다고 칭찬하시니 감사하긴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둘 다 착한 자녀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시라면 어느 자녀가 더 마음에 드세요? 효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힘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녀를 볼 때에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의 마음과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마음에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니까 헌금을 해야 되겠군. 얼마를 할까? 그렇게 헌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정말로 너무 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내가 더 내 안에 있는 죄를 숨어있는 누룩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누룩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누룩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설병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일을 안 하셔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을 정말로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딱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루 종일 마라톤으로 토라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었듯이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말씀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라는 열심을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풍성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은혜의 방도는 없습니다. 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고 하면 이 비유가 맞는데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작용합니다.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오면 깨끗해질 거다 했을 때 나만이 1번, 2번, 3번 갔다 와도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조금씩 좋아지지 않습니다.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어떤 수준에 완전히 딱 순종해서 딱 나왔을 때에 그때는 순식간에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정말 이럴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교인이 성경 1독하자. 우리가 지난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500독 하려고 했는데 570 몇 독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최소한 1년에 1독은 하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로 1년에 1독도 안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죄스럽다. 1독은 하자. 직분자들이나 모태신앙은 최소한 3독은 하자. 저도 이제 죽을 때까지 3독은 최소한 3독은 하려고 열심히 읽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독 한 교인이나 1독 안 하고 지낸 교인이나 1년 지나면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하고 묵상하면서 하자.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1년 지낸 교인이나 관심 없이 관심 있을 때는 읽고 안 하는 교인이나 1년 지나도 아무런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이 7번 딱 갔다가 나왔을 때 확 바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려고 쌓였을 때에 나만처럼 7년이 지났잖아요. 매년 성경 1독씩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7년 지낸 사람하고 귀찮아서 안 읽고 게으르고 성경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 7년이 지나면요, 천국과 지옥처럼 확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고민 안 하셔도 우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맥추감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신칭의의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알았는데 이신칭의의 은혜가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신자는 칭의와 행함이 분리가 되지 않구나. 결국은 이신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지만 이신칭의라는 말이 결국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옥 갈 믿음밖에 안 되구나. 나에게 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지를 살펴보라는 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붙잡으셔서 나를 확 뒤집어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확 뒤집어 주면 내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나의 기도를 확 바꾸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죽는 날 동안 이 은혜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똑같이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아는 수준이나 신앙의 수준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천국에서도 10고을 다스릴 사람이 있고 5고을 다스릴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죄와의 싸움에 쓰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것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데요. 이 새로운 것이 끝이 없이 영원토록 everlasting 계속 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의 기쁨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년 전의 신앙과 5년 전의 신앙이 달라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달라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원수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시기 위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주시고 수장절을 주시고 중간에 맥주절을 딱 주셔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 응답이 올해는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런 수장절을, 그런 올해를 마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해보다, 지난해보다 더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반을 지내고 맥주 감사주일처럼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숨어있는 누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올해가 마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모아드릴 것이 많은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이 많은 나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모아드릴 것이 많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월절과 무교절과 함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하반기의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보화가 많은, 하나님께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누룩과 같은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와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약 백성들에게,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올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숨어있는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에 누룩이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까? 이 마음이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열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올해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쌓아둘 만한 것이 많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